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가 이렇게 준비된 데는 저는 이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예를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회랑 의논을 했고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재정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저도 이제 요 나이 돼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준비 못하고 이렇게 온 것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건 많게건 연금을 좀 부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도움이 됐으면 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목회라고 한다면 장래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서 목회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적어도 돕는 우리 노예 안에 돕는 교회들, 미래 자립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좀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처음 모였을 때 나눴고, 그 나눈 것에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총회장님 또 이영원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소래노예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그 정신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3번 정도 시간을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 드려서 소래 교회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또 목사님 나름대로 원체 그런 쪽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듣게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노예가 처음 황해노예에서 분립되어 이렇게 나올 때 가졌던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총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영향력이라고 하니 뭐 그게 큰 게 아니라 총회를 좀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미나가 그런 잔잔한 물결이 되어서 총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미나를 좀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작년 가을 쪽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년 봄이었었나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이영원 목사님 강사로 모셨는데, 우리 강사로 박수로 환영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늘 보는 얼굴인데 오늘은 더 반갑네요. 왜? 저는 강사로 왔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에 우리는 함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소래노예 민족의 심장이라고 말하는데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약속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 중에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저는 우리 소래 노예가 조직이 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노예는 우연히 생긴 노예가 아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세우신 노예다. 우리의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산에 가면 그 시몬의 상록수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이름은 최영신인가요? 거기 가면은 소설 속의 최영신, 소설기 최영신이죠. 그분이 묻혀 있어요. 본래 이름은 최영신. 그리고 그 옆에 김학준 교수, 장로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나는 당신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 옆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녀 간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약속으로 우리 지켜나가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영신, 소설 속의 최영신은 25년 6개월 만에 죽어요. 약혼자였던 자기 남친은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약혼자가 있었노라고. 그 약혼자와의 약속이 있었노라고.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설 속의 최영신, 이 최영신이죠. 그분 묘소의 옆에 김학준 교수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 자녀들이 기쁘게 아버님을 약혼자였던 최영신 옆에다가 묘소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학준 교수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이 또 있어요. 야, 이 만남이 감동을 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샘골 마을에서 야학을 통해서 주님 만났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교수가 나오고 재계에 원로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가다 보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서상륜이에요. 저는 저에게 3시간 이제 시간을 주신다는데 오늘은 서상륜, 이 어르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상륜은 누구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서상륜을 기념하는 세미나라든가 기념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다 훌륭하다고 해요. 그분은 귀한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없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서상륜 귀한 어르신을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야,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냐? 로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상륜에 대해서, 야, 이 양반은 보물 중에 보물이었더라. 내가 만약에 서상륜을 만나지 못했다면 조선성교는 꿈을 꾸지 못했다 그랬어요. 조선성교는. 아니, 그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친구들도 감당을 못했어요. 이 서상륜은 1848년 평안도 의주에서 그의 아버지 서석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동생 상우가 있었어요. 후에 경조라고 하죠. 서경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상륜이 14살 때 부모를 여해요.
동생 경조가 11살이에요. 14살에 가장이 됐습니다. 가장이 됐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4살 때까지 그는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언문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상륜 어르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본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지금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영국 성서공회는 서상륜의 번역본을 가지고요, 야, 대체 지금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록 쪽복음이지만은 1878년도 25의 나이인가요? 그가 동생 상우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 결정한 것이 홍삼을 이제 조선에서 사가지고 만주로 가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의주에서 이제 대련 쪽에 있는 대련에서 약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영구라고 있어요. 영구. 그 영구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열이 생겼습니다. 너무 고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장티푸스였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의주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선교사 맥킨타이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선교사가 기도해 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료 선교사 헌터가 마침 봉천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양이죠. 그래서 헌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타이하고 헌터는 그 영구로 내려가서 그를 치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타이는 그가 치료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류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자기가 팔려갔던 홍삼은 다 써버렸어요. 망했어요. 전재산 다 날렸다니까요. 그때는 개인이 무역을 못해요. 밀무역이거든요. 전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결정한 게 뭐냐? 내 삶은 이제 주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영국 성서공에 보낸 편지에 보면 상륜의 이야기가 나와요. 맥킨타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영접을 합니다. 그때에 봉천에 와 있던 로스 선교사가 상륜을 만나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나약한, 나약한이에요. 로스가 나약한 선교사예요. 본명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가 표현합니다. 섭리적인 만남이었다. 섭리적. 야,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것이었다. 아니, 로스는 의주에서 온 의주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이응찬이라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시하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한문을 설명하고 영어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류는, 이 청년은 한문에 대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이 로스 선교사는 맥켄타이에게 자기네들이 아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롯스는 의주에서 온 이응찬과 더불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응찬은 짧았어요, 지식이. 물론 로스의 어학 선생으로 있지만은 짧았어요. 그런데 서상류는 한국어, 영어, 한문까지 섭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서상륜 어르신이 쓰셨던 마가복음 보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야, 이렇게 어떻게? 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계속 번역을 해나가요. 수정하고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가 없어요. 인쇄소가. 그는 이미 세례를 받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영국 성서공회에 연락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성경을 출판하게 해달라고. 조선에 성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노라고. 야, 로스는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은 출판이 안 돼요. 출판이. 처음에는 서상륜이 붓글씨 썼답니다.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상륜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만 해도 한국어로, 이 조선어로 이거를 한다는 건요, 이거 사형 선고감이잖아요. 금서예요, 금서. 나중에 걸리잖아요. 고려문으로 들어올 때. 사실 의주에서 이 소래로 내려온 것은 그가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맞느냐,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식자고. 그러니까 한글, 사이시어 이거를 이제 그 주저하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김흥찬이라고 하는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바보스러운 사람. 그런데 이 바보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이 성경을 이 식자를 다 그냥 파는 거예요. 드디어 성경이 출판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과 청은요, 고려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들어온 문이 여섯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문이에요. 서상류는 이제 이 고려문에서는 요즘 말은 세관입니다. 세관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이 의주로 가는 길이 바로 고려문입니다. 이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관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먼 친척 김효순이 방면해줘요. 성경까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자기가 의주로 자기 집에 갔을 때 그 상륜을 살려준 김효순,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으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금서인 그 야소교, 그 성경,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륜은 동생 경조와 더불어 외가댁이 있는 황해도 장현으로 내려가요. 도망온 거예요.
소래로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도망옵니다. 그것이 1883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파는 사람을 권서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또 가져와. 그러면 서상류는 권서로서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이래서 소래에서는 그 장현에서 아주 가까운 대구면 송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이 피신을 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요. 외가댁 친척을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여러분 중국말로 중국어로 하나님을 산디라고 해요. 산디. 근데 우리가 야, 이게 한문을 아는 분들이 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죠. 이것이 이제 1883년도의 사건이에요. 드디어 1884년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로스는 상륜이 조선에 가가지고 성경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약 1000여 권을 또 보내요. 1000여 권 또 다 소비했죠. 그런데 이제는 로스는 영국 성서공에다가 더 많이 출판해 6000권을 어디로 이제 재물포로 보내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재물포항에는 한 사람이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세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로스가 밀렌도르프의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지금 조선에 6000권의 성경을 보냈는데 이것을 상륜에게 전해달라. 그런데 밀렌도르프가 아니 지금 금소입니다. 국제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물포 해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압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조정에 알려야 되느냐. 응? 그럴 때 로스 선교사는 밀렌도르프 아내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성경을 상륜에게. 야, 이 국제관계입니다. 압류된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상륜에게 전달을 해.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복음서를 들고 상륜은 어디까지 진출해? 서울까지. 한양까지. 이제는 한양 선교다. 한양 고종이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제가 뭐라고 했느냐? 왕이 변하면 이 나라는 산다고 했다고. 한양이 변하면 조선이 산다고. 조선이. 야, 이 상륜의 생각은 컸습니다. 그때 이때쯤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요. 조선에. 이 사건은 엄청난 거였어요. 이들이 재물포 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예배드려, 첫 예배를. 그것이 내리감리교가 되는 거죠. 그 장소가. 내리감리교의 뒤편에 보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첫 번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함께 예배드렸다 하고 한 장소가 있습니다. 상류는 자기 동생 경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냥 살면 이제 세례받은 세례. 1883년부터 84년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뭐냐? 소래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885년도 초에 세례 청원자가 생겼어요. 20명 했어요. 로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로스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성경도 보냈죠. 요주인물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언더우드를 소개하겠죠. 세례 청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봉천을 방문해서 로스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 조선을 방문해 달라 했을 때 그의 요청은 거절돼요. 왜? 고려문을 통과를 못해요. 고려문을. 이미 봉천 지역에서는 문광성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성경이 지금 출판되고 있다는 알아요. 성경이. 드디어 1886년 서상류는 교인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오느냐? 언더우드를 찾아옵니다. 언더우드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황해도 장현,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받을 사람이 20명이라는 거예요.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금 계속 감시하고 우리가 요주인물이야 말이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언더우드의 숙소로 갑니다. 정동으로 갑니다. 다 간 건 아니에요. 첫 끼로 가니까 4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만 여행 경비, 숙박비, 일체를 다 부담해야 돼.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서경조, 정공빈, 최명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세례는 1887년 1월 23일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가을에 마침내 언더우드는 소래교회를 방문해요. 직접 가가지고 문답을 하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7명에게. 거기에 서경조의 아들 서병호 유아세를 받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해 사례자예요. 그의 호 송암 서병호. 이분은 1905년 경신학교를 입학을 해요. 나중에는 경신학교 교장이 돼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자기는 자기 고향 소래에 가서 해서제일학교 교장이 돼요. 그는 중국 난징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김규식, 여운형, 신소구, 장독수를 만나가지고 신한청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신한청년회. 김규식은 소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날 대한적십자사를 만들어요. 이 영향은 어디로부터? 소래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소래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김규식은 결혼을 누구로 하고 하냐? 소래교회 성도와 결혼을 해요. 소래교회는 세례가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3명이 올라가서 언더우드의 집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소래교회 와서 7명의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1887년 1월 23일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제는 한양에서도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영어 예배였어요. 선교사들끼리. 이제는 조선어 예배를 드려요. 조선어 예배.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1887년 9월 27일 주일날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해요. 이게 정동교회라고 해요. 후에 이름을 바꾸죠. 세문안교회로. 그런데 이 정동교회 언더우드의 집에서 드린 첫 번 예배에 14명, 조선 사람 14명이 참석하는데 13사람이 소래 사람들이었어요. 뭐냐? 언더우드가 한양에다 교회를 세운다라니까 소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조선을 변화시키자는 거 아니냐? 한양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이주를 해와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 이 대단한 결정을 내려요. 민족 복음화예요, 요즘 말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한양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양에 올라가면 요즘 말로 말하면 0.01%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나이 17살 된 김마리아가 따라 올라와요. 삼촌, 저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한양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니 13사람이 한양을 좀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들이요. 보세요. 세브란스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세브란스에 지원 7명 중에 3사람이 소래 사람들이야. 청년이. 그 첫 졸업생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김명선이라는 청년이 세브란스의 한국인의 초대 원장이 돼요. 이 소래 청년들이요, 세문안교회를 떠나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 세브란스 의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가 남대문교회가 돼요. 소래 사람들이 서상윤, 서경조 이대로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목골인가요? 승동교회를 개척해요. 연동교회를 개척을 해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빠져나와요. 세우면 빠져나오고 세우면 빠져나오고. 그런데 문제는요, 한양만이 우리의 선교 목표가 아니에요. 상류는 자기의 친척 관계에 있는 고환경의 할아버지 고하균을 설득을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조선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직접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어드 선교사와 더불어 부산 선교를 해요. 소상윤이. 고하균 어르신하고 거기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아. 서상윤은 철수를 해서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가요. 소래로 내려가요. 나는 이제 내 고향 교회를 지켜야 되겠노라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호남이 문제, 호남. 서상윤의 조카 김필래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광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으로 전남 도지사였던 최용호, 그와 결혼을 시켜. 그래서 광주에 가서 광주 교회를
요즘은 광주중앙교회 세워나가요. 야, 여러분 이 소래 사람들의 생각은 컸어요. 그냥 한양 선교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북쪽은 이미 교회가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1911년도에 황해노예가 조직될 때 조직교회만 187개예요. 기도처까지 350개예요. 350개. 한 노예가 지금도 노예가 300원 굉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11년 12월 8일 황해노예 조직교회 그 첫 번 노예를 할 때 350개예요 교회가. 이분들의 생각은요 조선 선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뭐 같이 있었다가 나누었지만은 황해노에서는 어디 선교를 계획하느냐? 제주 선교 계획. 임정찬 목사를 제주도에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파송을 해가지고요 3.1운동의 주역이 돼버려요. 임정찬 목사 옥고를 치러요. 그 황해노에서는 또 어디를 서귀포 선교를 해요. 전에 저희가 황해노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황해노에는 제주 선교했습니다. 아,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보세요. 제가 3시간 할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서상준만 합니다. 다음에는 대체 소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소래 사람들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이루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소래 사람들이 지금 세브란산에 의사로 20여 명이 있대. 20여 명이. 야,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세브란산에 가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영접할 거예요. 영접할 거예요. 응? 우리도 모르는 소래 사람들은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민족을.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이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이 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 실로암이죠 여기? 예? 실로암입니까? 개한 수술 10,000명이에요. 10,000명. 몇 년 전에 7,000 몇백 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준 사람이 2만 몇천 명이래. 그분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요, 자원. 뭐 우리 김 목사님이 자원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한국의 민족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거예요. 서상윤 이분은 의주에서 권서 활동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이 서상윤은 서경조와 더불어 한양 선교에 매진을 해요.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소래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여성들을 개화시켜야 된다. 21살의 고환경이 연남동 자기 집에서 닭장이 있는 자기 집에서 동네 아이, 여자아이 18살짜리를 데려다 시작한 것이 서울여대야. 이게 소래 사람의 정신이에요. 한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서울여대. 그의 아들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형제가 다 딸들이에요. 5명인가?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워놓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빠져나와야 된다. 제가 서울여대 갔는데 고한경이란 이름만 있지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그의 친척들 없어요. 다 빠져. 이분들이 YWCA를 만들어가고 YMCA를 만들어가고 대한부인회를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네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돼요. 네. 내가 일을 하려면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지도자. 백석대학교 교수였나요? 민경배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소래교 사람이에요. 민경배 교수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다녔던 소래 사람들은 다 생각이 한국의 유대인이라니까, 조선의 유대인이라니까요.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생각이 유대인이에요. 장사를 해도 난 최고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 있어도 최고가 돼야 돼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래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게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소래는, 이 서상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세미나 할 때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 우리나라 이름 김새, 우리나라 이름 김새.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몇 개월 못 살았어요. 2년도 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맥켄지가 소래 사람들에게 분명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소래교회가 자력으로다가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쓴 노트에 보니까, 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소래에서 그 서해안 뻘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가는 걸 가서 조개를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대. 조개를 캐서. 아니, 갯벌에 나가 조개를 파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헌금하고 외국에 도움 받지 말자.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맥켄지의 얘기예요. 맥켄지 얘기입니다. 숭실대학교 그 박물관에 가면 맥켄지의 책들이 있어요. 야,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분이 있는가? 봉천에서, 심양에서 로스와 맥켄타이를 만나요. 의주 친구들, 이응찬, 이 친구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한결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87년 9월 27일 정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문안교회가 개척될 때 14명 가운데 13명이 소래 사람들이. 이들이 참여합니다. 지금도, 지금 여기 목동에서 저 인천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이주합시다. 다 안 따라가. 아이, 그냥 혼자 가시라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전에 최재하 목사님이 어디입니까? 저 신림동이죠.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광명 하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목동에 사는 장로가 와가자니까, 목사님, 내 체면을 구겼어요. 목사님이. 아니, 나 목동 사는데 하안동에 어떻게 나가요? 그만뒀어요. 야, 그래가지고 결국 6년 만에 다시 신림동으로 왔어요. 대림동이죠, 대림동. 대림동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뭐 네팔에 가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 선교를 얘기할 때 소렛 사람들이 예, 우리 가족이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소렛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맥켄지 역할이 컸다니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아니, 맥켄지처럼 우리가 제2의 맥켄지가 된다니까요? 제 맥켄지예요. 맥켄지는 갔어요, 그때. 1895년 하늘을 갔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소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야, 우리 누굽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언더우드의 전도인으로 이제 서상윤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에서 이 양반은 영어를 잘하고, 아니 서상윤은 뭐 한문도 잘하고, 뭐 영어도 좀 듣고, 그러니까 한국인 설교 통역을 해요. 통역을.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1907년도 대부운동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선교사들이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후에 그레함 리라고 하는 이기람 선교사 아시죠? 장대현교회. 이 사람이 이 이기람 선교사가 소울의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덩어리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야 완전히. 그래서 야,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령에다가 재령 선교부를 설치를 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기풍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서경조요. 야, 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풍이가 다른 데서 보니까 소래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녀 윤하매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주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영향은 누구? 소렛 사람들의 영향이야. 특별히 서상윤. 거기에는 사무엘 무어, 모삼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요? 승동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서경조를 통해서 서상윤을 통해서 승동교회를 세워나가요. 아니 옹진 백령도 중화동교회 있잖아요. 1898년도에 설립을 하는데 이 중화동교회는요 목사만 90명이 나온 교회예요. 허득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야. 거기에 세워진 초창기에 그 건물은 누가? 서상윤 어르신이 소래에서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요. 목사만 90명 배출했어요. 백령도에 중화동교회를 통해서 14개 교회가 세워져요. 기일이라고 하죠. 이분은 서울, 송도, 평양, 의주, 봉천, 자성, 함흥, 원산 안 다닌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서상윤과 더불어. 안타까운 게 서상윤 어르신은 1925년 11월 16일 날 지병으로 하늘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장로도 아니에요. 안 된 이유가 있죠. 부인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서씨 집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의견을 갖다. 근데 이미 뭐 아들은 있는데 나 이 여자 버릴 수 없습니다. 같이는 안 살았지만은 여자는 안 버렸어요 평생. 그런데 이 정동교회 세문안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축척. 아니 승동교회에서도 장로 피택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는 집사로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1926년 1월 달에 이분이 장례를 치렀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을 총회장으로. 평신도인데 총회장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장례를. 이혼회를 구성하고, 이 어른을. 한 일화가 있죠. 1907년 승동교회에서 서상윤 어르신을 장로로 피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는 무자격입니다. 왜? 무자격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선교사가 그래요. 야, 정말 멋진 신사다. 멋진 분이다.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그랬어요. 이분은 쾌활하고 위엄이 있고 세련되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예리한 설교자였다. 예리한 설교자. 언더우드는 꼭 자기 옆에 세워가지고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상윤 어르신을 통해서 설명하게 했어요. 아니 목사보다 더 큰 사역을 했다니까요. 보세요. 벌써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이제 정리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서상윤 어르신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인 홍씨 부인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호적에 못 올리는 거예요.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외삼촌 호적에다 입적을 시켜요. 그의 이름 홍순각. 세브란스 의학대학, 지금 의대죠. 의대에 입학을 시켜요. 제가 언젠가 서원석 장로와 더불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장로님, 우리 서상윤 어르신의 아들이 있는 건 알죠? 알죠. 만납니까? 그분이 누군데? 모른대. 아니, 죄송합니다. 홍종각 아니냐고. 아버님의 서원석 장로의 아버님, 서재현 장로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목사님, 맞아요. 지금도 그의 후손이, 그의 가족이 세브란스에 있어요. 한 형제 집, 한 형제. 홍씨 이름을 가지고 사실. 제가 우리 오세등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세브란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 감사한 게 세브란스에 가보니까요. 의사들이요. 야, 자존감이 높아요. 어떻게 이 세브란스를 지켜왔는데. 김명선 박사의 유지가, 그분은 한국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 김명선 박사. 세브란스 정문을 들어가면 그 김명선 박사의 흉상이 있어요. 한국의 의학의 아버지예요. 남대문교회 장로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소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 여기에 감동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절대 소리 싸면 안 도와줘. 자기 스스로 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어디입니까? 홍대 교수를 만났어요. 홍대 교수. 이분은 소래 사람인데 6.25가 그 1945년도에 이제 독립이 되면서 뿔뿔이 다 형제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는 누구 자식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건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모래인데다가 그림을 그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중국집 사장님이 데려다가 이 녀석을 소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보냈어요. 그분이 나중에 홍대 미대 교수가 됐는데 그때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갔어요. 나중에 뭐래? 나는 소래 사람이더라. 달라요. 어디든 던져놔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소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소래노에 어디를 던져놔도 달라요. 달라요. 서상윤 집사님, 강하면서도 관용적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노회가 이분들의 삶을 그대로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서상윤의 생애를 차재명 교수가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1873년 이라고 하면서 중국 봉천에서 주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하였다. 영국 스카틀랜드 장로회 선교사에게 복음을 하였고 1876년 병장을 했어요. 이때 봉천에서 선교사 맥켄타이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차재명 교수가 서상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차재명 교수는요, 서울의교회 1883년으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상윤의 생애를요 쓰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대체 이 어르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 베드로와 바울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말할 때 서상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다. 어떻게 빼느냐 이거예요. 그는 한국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 아니냐, 전도자 아니냐, 교회 설립자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은 한국의 베드로다. 한국의 베드로다. 아니, 귀출라프, 토마스, 외국 선사들이 굳게 닫힌 세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았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상윤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일사각오. 굳게 닫힌 조선문을 열어버리고 왔어요. 복음으로부터 성경을 번역해서 그 일에 종사했고 어렵게 출판된 성경을 품고 들어왔어요. 그는 조선 민족교회를 자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한 이광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살라는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 존재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언더우드나 아펜살라는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1984년도 이분이 쓴 여명의 개척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냥 하늘을 표현해. 그냥 개척자다, 개척자.
민경배 교수는 같은 소래 사람으로서 언더우드나 처음 선교사들은 세례의 적격을 문답으로 해결해요. 문답으로. 그런데 소상류는 삶으로 문답하라 그래요. 삶으로. 아는 지식으로 문답하지 말고 삶으로 문답하라 그래요. 삶으로. 아이고, 이거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삶이, 응? 내 삶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응? 언더우드 자신도 이 사실을 시인했어요. 한국 최초의 교인들이 나의 현존에서 그들의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들이 복음 앞에 한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요, 누구를 눈치를 봤냐? 소상용 눈치를 봤다니까요. 그 현존 앞에서 나는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자거든요. 그런데 나는 소상륜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는 매서인이었어요. 그냥 때는 서씨라고 불렀어요. 아니, 서씨라고 불러요. 서씨. 서씨, 이봐. 그런데 뭐라 하냐? 그는 서씨가 아니었다. 그냥 이분의 표현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는 서씨가 아니라 결실이었다. 결실. 번역이 그렇게 됐다고요. 결실. 열매. 존 로스에게 보낸 편지에 언더우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서씨가 아니라 열매다. 나는 이 소상륜, 이분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있지만은 나는 늘 이 사람 앞에 있었다. 이 사람 앞에. 세계 선교사 유례 없는 업적을 남긴 소상륜. 그는 1897년 7월 19일 의주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조선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 우리 다 지명해서 부름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도 제2의 소상륜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노 회장님 했어요. 총회를 변화시켜. 아예 안 된다니까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핵이 된다니까. 왜? 보세요. 우리는 다 대학원 졸업자래요. 아니, 석사, 박사 과정 다 했어요. 우리가 의투입하면 민족을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응? 아니, 정의당 몇 사람이 그냥 그 양당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지면요, 이 나라의 민족은 그냥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바른 길로 가게 한다니까요. 응? 가능하다니까. 응? 가능해요. 응?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는 소중합니다. 제2의 소렉교회, 제3의 소렉교회, 제4, 제5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소렉교회 아니냐? 제2의 소렉교회 아니냐? 서상륜 어르신이 1901년 9월 19일 그리스도 신문에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1879년도에) 쓴 서성륜의 글 이렇게 기록합니다. 1년 전에 마근테 맥켄타이어 마근테가 그 주막에서 죽을 인생을 그 가치 구원하여 내셨기로 내가 아무리 무인정하고 무념치한 놈이라도
그때 그 애쓴 은공과 약식 갚을 걱정으로 말한즉 마근태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좋은 마음이나 재물이 없사니 할 수 없거니와 내가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 씨를 믿으면 예수 씨를 믿으면 이건 그분이 쓴 편지예요. 그냥 편지를 이렇게 다운받은 거예요. 예수 씨를 믿으면 이에서 더 기쁨이 없겠다 하시더니 지금 로스 목사가 또 이 같이 참사랑으로 권하시니 예수 씨를 만난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 이같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감동하여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나로 나가날 이에 로스 목사를 찾아보고 내 마음이 반가움과 이전에 불의를 행한 것이 매우 부끄럽고 절통하여 니운난 말을 하니 로스 목사가 묵묵히 듣다가 가라되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매우 중한지라 그리스도씨 앞에 나와 그 명하신 대로 믿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에 세례를 베풀매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장명하며 목사와 대천국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의 무리가 되었나이다. 그때 내가 자세히 기억지난 못하나 짐작건대 주 강생 1870년간 이외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받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서상륜 맥켄타이를 통해 전도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을 때 내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씨께 나는 모든 걸 헌신하겠다. 그리스도 씨께 예수 씨께 헌신하겠다 이거. 이거 그분의 그 표현이에요. 응? 보세요. 맥켄타이가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로스 선교사가 양육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에 보내요. 조선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맥켄지를 만나요. 이들은요 처음 사역자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최고 적합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 세워주셨다. 그럼 우리가 최선다. 제2의 소래, 제3의 소래. 자신은 세례 받음에 기뻐했어요. 세례 받음에. 여러 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요 다 해놨어요. 로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응찬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상륜을 세우시더라. 그들은 성경 번역을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웠다는 거예요. 서간도 한인교회를 세우고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 나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옆에는 서상용 혼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의지 청년들이 있어요.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응찬, 이익세, 최송균. 좋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총회장님 계시고 노회장님 계시고 저도 있고 혼자 아니라니까요. 소상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난 일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랜 각고 끝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전해줘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권서 파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의 출발은 그냥 출발한 게 아니에요. 민경배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을 기록한 김광수 교수나 곽한정 교수, 김양선, 김성준, 이덕주, 박성견 목사님까지 다 이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압록강을 건너올 때 여기 그의 일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자기 책에다가 일기에다가 그랬다. 나는 압록강을 건너올 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기도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의 친구 이성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성아가 로스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서상준이 나의 친구 상준이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쓴 일기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썼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해요. 이 압록강물, 그냥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럽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의 일기에 그가 마지막 쓴 일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이다. 차재명 교수는 이것을 옮겨 쓰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나는 뭐냐? 서상윤의 일기입니다. 또 로스 목사에게 감동하사 조선국에 전도할 사물을 맡기심에 주 앞에서 로스 목사와 그 부인과 함께 엎드려 주께 도와주시며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내가 봉천부, 그러니까 봉천, 심양의 봉천부에서 떠나 바로 조선국 한양으로 와서 석 달 동안 남에게 붙여 있다가 남대문안 창동으로 집을 정하고 올만나이다. 그때는 주강생 1880년 봄쯤 되민이다. 자기가 이렇게 이사간 것은 로스 목사님이 나를 얘기할 때 이제는 이사 다니지 말고 한 군데 머무르라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정했다는 거예요. 조선국 한양에 올라와서 남의 집에 있다가 남의 집에 붙여 있다가 남대문안 창동에 집을 정했다는 거예요. 창동에. 야, 서상년 어르신 그는 오직 주님 말았어요. 민족선교, 조선선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압수되고 자신은 투옥되며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죄인으로 압송되어 능지처참을 당한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능지처참을 당한 나는 간다는 거예요. 능지처참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지처참. 대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체 이분은 저는 이분이 병으로 쓰러져서 고통받던 영구라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예소산이 그러니까 예수산이에요. 예수산. 그 영구의 사람들이 서상윤이 쓰러졌던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예소산. 죽을 사람 살았대. 그 산의 이름을 예소산이에요. 예소산. 저는 영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그거 왔어요. 얘기를 해요. 조선에서 선교 어느 사람이 와서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맥켄타이라고 하는 선교사에서 구원받다. 여기가 예수산입니다. 여기서 사경을 해봤다. 그때 같이 간 목사님하고 여기가 서상윤 어르신이 고통받는 곳이구나. 여기가. 이 어르신. 이제 말씀을 3분 안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3분 안에. 서상윤 어르신의 로스에게 권서의 직책을 받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권서예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 성경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1925년 12월 16일 하늘 부름받을 때까지 이분은 권서로서의 생을 바쳤어요. 그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얘기가 그런 마지막 그래요. 이분은 아팠음에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팠음에도. 많이 고통스러웠음에도 그냥 밝았다는 거예요. 밝았대요.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 실은 제가 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소래교회에서 쓸 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한 것은 한 10페이지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얘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숲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나라를 뺏기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때에도 이 신앙심을 가진 저희들은 고통 속에서 항상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발전하고 육신으로 사는 데는 황홀스럽게 기억하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 소래교회 속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저희들의 그 신앙 중심처럼 하나님이여 새로이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다 넘치는 삶 속에서 유종임회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수고한 우리 목사님과 또 이 제공을 해주신 이곳 교회와 오늘 또한 이 강의에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